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 있는 자들 이 사람을 고쳐 주시는 사건과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이제 예수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더 도전적인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 신성모독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5장은 바로 그 사실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가 뭐 왕이다, 인자다, 뭐 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이루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바로 친절의 집, 자비의 집,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있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어서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을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고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많은 이 행각에 모여서 그들은 물만 쳐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셨을 때 물론 여러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병이 오래된 줄로 아시고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랫도록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병자는 그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내가 낫기를 원하긴 하지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나는 늘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은 친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다른 사람들의 자비,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이런 것만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38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불신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데 이미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헤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고난의 숫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벌받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런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한꺼번에 한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친절과 자비 어떤 도와줌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더 만나고 그 사람 일부러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은 이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질병이었고 그것이 바로 고통과 그 아픔이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그 믿음이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날 이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고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미워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일을 보고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 일이 뭐냐 하는 거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을 죽은 자를 살린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원하는 자들을 일으킨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권한, 심판의 권한을 받아오셨다는 것. 심판의 권한을 받아오셨다는 얘기는 택해서 구원받을 자를 원하는 자는 구원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행각 5이 있고 많은 사람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이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 권한이 바로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한 사람만 고쳐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 얘기를 합니다. 30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증언하느냐, 증거하는 자,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많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한때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예수라고 분명히 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역사,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역사하심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증거하지만 이 자신의 역사가 우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은 예수께로 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또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모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나를 믿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 고발할 자가 있다. 모세가 바로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가 글자로 기록해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모세는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고발당한 죄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듯이 우리 입술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하는 이 사실의 분명한 고백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일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또는 누구에게인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저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이 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아들의 태도는 뭐냐 하면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에 대한 공경, 섬기고 또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높이고 이 예수에 대한 그러한 공경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하고는 살지만 늘 우리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아들이 이루는 그 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그 아들을 공경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공경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